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잎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런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좋은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를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모세를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19절을 들어보셨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들어보셨습니까? 참 시인의 눈은 참 날카롭습니다.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는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구나. 아프고 힘들고 흔들리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꽃은, 그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는 이 과정을 겪고 멋지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책의 제목도 기억납니까? 아프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표현도 쓰죠. 사실 가장 이 성장통이 많은 그 젊은 청년 시절에 성장이 빠르고 그 꿈도 비전도 많은 것만큼 뭐도 많아요? 아픔도 많아요. 그래서 청춘을 향하여 아프냐? 청춘이기 때문에 아픈 거다. 그래서 청춘 시대를, 이 젊은 세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 어떤 제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카피를 했어요. 제가 만든 말을 뭐냐면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아니하는 이가 어디 있으랴. 안 멋있습니까? 어느 인생치고 파란만장하지 아니한 인생이 어디 있으랴. 제목은 인생, 지은이 김유민. 시는 간단해요.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은 이가 어디 있으랴.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파란만장하지 않은 인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우리의 삶을 얘기하라고 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잠깐씩만 묵상을 해도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정말 역사상 이런 인물이 어디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인데 그 세계가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은 참 아파서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까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는 그의 삶은 영화도 나왔긴 했겠지만 피눈물 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참 파란만장하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지난 시간에 요셉도 그랬는데 모세 역시 파란만장하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또 어디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기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2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역시 40년, 그리고 제 3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명자로서 40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의 생활은 어느 곳 하나 파란만장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출발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 파란만장하더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기 전에도 파란만장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쫙 고속도로를 달려가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해요. 신앙생활 속에도 여전히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사실은 흔들리고 아프고 파란만장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왜 파란만장한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모세의 삶인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나가는데 생기는 파란만장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오늘 이 새벽을 개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지고 믿음을 지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힘들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퀘션이 될 만한 문제를 다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지나간 삶 속에 있었던 그 문제의 그 퀘션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테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못하냐면, 나는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고, 하나님 모세가 너무도 완강하게 하나님에게 난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을 지었고 누가 눈 밝은 건 눈 못 보는 거, 귀 밝은 거, 귀 못 듣는 거, 말 잘하는 거, 말 못하는 거, 이 도대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 네가 못하겠다고 하는 사정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 지팡이 들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 떠미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린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들고 출발을 했는데 애굽의 바로의 왕이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철커덕 듣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이 첫 스타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바로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 할렐루야라고 보내야 모세의 사역에 빛이 날 텐데, 모세가 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나가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로가 처음에는 그래?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러분,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찾다가 보니까 조금 지루할 정도로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뭐해서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뭐하더라, 듣지 아니하니 누구의 말씀과 같더라,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아까 했던 말씀과 똑같죠. 8장 19절을 가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저 8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9장 7절에 가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사명을 보냈는데, 정작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을 했더니 바로는 보낼 듯 하면서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안 보내더라. 그런데 누구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럴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바로가 듣지 않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서 가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뭐가 그냥 바로가 콱 꼬꾸라져 갖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빨리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바로가 무려 10번이나 안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느끼냐면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은 그게 바로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쫙 하시면 그냥 한 번에 빡 이루어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죠?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에서 백성들이 섬기는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기억하시죠? 피, 골, 이파. 피가 뭐예요? 나일강의 피가 되고, 골은 뭐예요?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악질과 독정이 나오고, 또 우박과 흑암이, 그리고 메뚜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자가 죽는, 그걸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지만, 그리고 말을 듣지 않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서 바로가 마음이 바로 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될 듯 하는데 또 한 겁이 넘고 또 한 겁이 넘고 또 한 겁이 넘고, 부부간에도 우리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는 뭐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될 듯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모세의 말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이 안 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가서 부르지 않은데 아무리 해도 이 강팍한 재판장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이 여인이 절망해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 모양이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불쌍한 과부와 이제 내 자식은 죽었구나라고 포기했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과부가 찾아가서 막 얘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재판장의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모르지만 재판장은 집에 돌아가서 괴로워서 못 견디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임할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사명 감당하고 직분하고 나가는데 당장 눈앞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뭐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해도 혹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불의한 재판장은 괴로워 죽어요. 바로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갔던 조그만 유머를 보니까, 지하철에 가면, 요즘은 많이 단속을 하지만 지하철에 가면은 이런 카트에다가 네모난 박스, 누런 박스 같은 거 하나가 불이 나게 들고 문이 열리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박스에서 칫솔을 딱 7개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칫솔을 들고 뭐하러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하철 칸에 있던 사람들이 지가 뭐 물건 팔라고 섰으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다들 시큰둥하게 쳐다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칫솔을 팔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데 왜 이 박스에는 영어로 써 있을까요? 맞습니다. 수출용입니다. 수출용인데 왜 해외도 안 팔고 이 지하철 칸으로 가져왔을까요? 맞습니다. 망했습니다. 왜 7개나 들고 서 있을까요? 망해서 싸게 팔라고 1,000원에 7개를 모십니다. 그리고는 칫솔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저 팔아달라고. 그리고 쭉 걸어다 돈을 주면 받고 아니면 물건을 도로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쭉 받아온 다음에 손에 2,000원을 들고, 여러분 제가 손에 2,000원을 들고 있습니다. 몇 개 팔았겠습니까? 1,000원에 7개 줬으니까 2,000원어치 파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2,000원어치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0원어치 팔았습니다.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음 칸으로 가서 팔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업하다 망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1,000원에 칫솔 7개를 팔아보겠다고 나와서 그런 멘트를 하고 나누어 줬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겨우 딸랑 2개 팔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코멘트가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2,000원밖에 못 팔았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어디로 갑니다? 어디 갑니까? 다음 칸으로 갑니다. 사실은 그 얘기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자리에 앉았던 한 학생이 자기는 시큰둥했어요. 늘 그냥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있고 뭐 저게 뭐 수입품인지 뭐 알게 뭐 1,000원에 7개짜리가 저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팔고 2,000원짜리 딸랑 들고 있으면서 제가 몇 개 팔았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나 같으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나 같으면 얼마나 정말 절망했을까? 그런데 저 사람이 다음 칸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절망을 붙잡은 거예요.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안 된다고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다음 칸에 있어요. 내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게 여러분 오늘 항상 기도하거나 뭐 오늘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뭐 하지 마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왜? 다음 칸 내일 두고 있어. 모레도 있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기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만 절망한 게 아니에요. 홍해수 앞에서 역시 또 벽에 부딪혀. 자, 사명을 지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평탄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고 사명을 지고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보장하고 약속해도 벽은 있더라. 문제는 그 만나는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홍해수 앞에서 백성의 원망과 바로의 군대 공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계속 벽이 있어요.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이 구원의 은총의 구원선을 탔는데 하늘나라 가기까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과 싸워야 되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만 나오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덜커덕 홍해수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당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나오기만 하면 쫙 갈 줄 알았더니 홍해수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와.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본능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켰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이 되었을 때 정작 당황한 사람은 또 역시 모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아니 왜 홍해수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냐고.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신앙의 리더자가 되고 또는 지역장이고 구역장이고 어떤 끌어가는 삶 가운데 같이 영적으로 가다가 잘 되면 좋겠는데 가로막힌 문제가 생길 때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떤 지역이든 구역에서 그 지역 식구 문제, 구역 식구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지만 더 내 문제처럼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메시지는 뭐냐면 문제는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항상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맞으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모세는 어디를 쳐다봤냐면 그때 그가 섬겼던 것은 홍해수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도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는 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울고 불고 하면서 두려워서 절망해서 낙심해서 불안해서 부르짖는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그 심령의 상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며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기도에도 내가 응답하리라 하면 되는데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마음이 복잡해서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그런 부르짖음을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해결책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갈라지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홍해수 바라보지 마라. 이것이 갈라지고 내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을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팡이로 그것을 쳐서 갈라지게 하라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로 치면 한 번에 쫙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지팡이로 갈라셨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홍해수 물도 한 번에 갈라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물을 가른 다음에 새벽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새벽 예배에 홍해수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홍해수가 새벽에 갈라지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신다고. 맞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으로 지팡이를 쳐도 당장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벽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반복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마다 계속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겨나요. 기억하시죠? 세 번째 마라의 쓴물에서 앞에 선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또 원망할 일이 생겨납니다. 같이 가볼까요? 모세가 홍해수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죠.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하라 이랬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했더라. 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또 원망할 일이 생겼어요. 아까 홍해수 앞에서도 백성들이 원망했는데요, 문제를 만나니까. 그런데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원망할 문제가 생겼어요. 자, 조금 눈치가 채십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훈명시키고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원망의 소리가 있었을 때에 이 스디 쓴 물 앞에서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 음성은 25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셨. 자, 홍해수 앞에 불었던 부르짖음하고는 다르죠? 모세가 야훼께 부르셨.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르짖음이죠.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세 번째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매 사건마다 벽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 벽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환경을 보고 여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본능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하시더라. 그러면 신앙 안에서 파란만장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뭐 할 수밖에 없다? 알 수밖에 없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아무런 고생과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아니하고 죽을 때도 구름 타고 그냥 올라갔다. 에녹처럼.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경험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파란만장해 보이지만 그 파란만장한 신앙생활 속에서 원망할 만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사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을 선포해요. 자, 애굽의 신은 하나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게 바로의 마음을 강복하게 하는 거예요. 홍해수를 가르면서 내가 애굽의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홍해수에 다 집어넣고 나 야훼가 너희를 지키는 줄 알게 하리라. 마라의 쓴물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치료하는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나 야훼가 야훼 라파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벌써 여러분 세 가지 모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은요, 만나와 메추라. 워낙 많아서 제가 막 다 잘랐어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도 여전히 문제예요. 이게 벽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해요? 또 원망하죠. 모세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왜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이 끌고 오고 이끌어 오시는데 이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 성경의 민수기 10장 4절로 9절에 나와요. 4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라.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 영광을 보리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기를 야훼께 가까이 오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원망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기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원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행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사건에 또 원망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는 원망을 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를 향해서도 해결은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출발해도 하나님과 출발해도 여전히 그 삶 속에는 파란만장했습니다. 담이 있었고 벽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안에서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이 있어요?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다. 왜?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이 들리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결국 여태까지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더라?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 한 문제 해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됐으니 여전히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원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